오늘 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길의 이야기, 또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길의 이야기, 또 길을 만드는 대표적인 두 명, 구약의 한 명과 신약의 한 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고된 여정 가운데 만난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킹스 로드, 왕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길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그 나라의 왕들이 출애굽을 초토화시킨,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을 초토화시킨 신이 바로 저들의 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그 땅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나라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이 왕의 길을 건너지 못한다고 했던 거절과 멸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길을 만들고 계셨고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하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가장 사랑받고 있는 찬양팀이 그분의 이름을 따서 예배팀의 이름을 지을 정도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이자야 61의 바로 그 아이자야가 이사야입니다. 과연 이사야는 본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유명한 찬양팀이 이름을 삼고자 할 만큼 위대한 사람일까요?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북으로 갈라진 것 같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사야는 특별히 남유다 땅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유다 땅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이상 부패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그가 섬겼던 여러 왕들 중에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비교적 선한 정치를 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6장이죠.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이겁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날개가 6개 달린 천사들이 나왔는데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만 하루 종일 펄럭이며 하늘을 날며 노래하기를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노래를 만들게 된 바로 그 본문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사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날개를 펴며 날아다니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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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놀라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면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으세요? 돌아가면서 오늘처럼 얼라이브 교회의 로드웨이브 팀의 예배가 너무 좋지 않았니? 나 너무 은혜 받았어. 나 한 번도 뛰지 못했는데 오늘 너랑 같이 뛰었어. 그리고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는데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의 예배를 경험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예배를 경험한 그 순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말 성경에 기록된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직역은 나는 끝장났구나. 끝장났구나. 나는 이 영광의 현장에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구나. 여러분, 성경에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도덕, 종교의 부패는 사람들의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욕을 할 줄도 알았고, 욕을 끊은 뒤에도 다른 사람 비하하는데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할 정도였어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게 무엇인지 성경을 보면서 제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만연한데 선지자였던 이사야 자신도 그 죄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는 비로소 예배의 현장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이 상태로, 이 더러운 상태로, 이 부정직한 상태로, 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냐하면 죄악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예배드리다가 너무 평범하게 오늘도 집으로 돌아갔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던 뜨거운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더러운 입술로, 그 부정한 입술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는 방법.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큰일이 났다. 예언을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나의 입이 불로 지져서 다쳐버렸구나. 화상 입은 화상 환자처럼 얼굴이 일그러져 버렸구나. 벙어리가 되어버렸구나. 이것은 또한 선지자의 얼굴을 그렇게 만드심으로써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이자 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입술이 불타서 더 이상 입을 벌릴 수 없는 벙어리같이 된 이사야를 앞에 두고 마치 허공을 향해 고백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백성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백성에게 갈까? 저 더러운 죄악과 부정부패로 가득 찬 남유다 땅을 치유할 나의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도대체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자청해서 거기를 갈까? 그때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했어요. 입술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온누리교회 18년 사역하면서 봉헌송 끝난 다음에 퇴장송으로 이걸 매일 인도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불렀어요. 한 번도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서 말문이 막힌 적이 없네요. 너무나도 멋지게 부르고 화음도 넣고 끝나면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를 마치 취한 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사야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는 화상 환자처럼 입술이 뭉개진 채로 어버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써달라고. 어쩌면 본래 이사야는 언변이 화려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선지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가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면 그들의 죄악을 한술 더 뜨는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 힘과 능력으로 부패한 백성들 사이에서 오히려 부정한 선지자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 오늘 은혜 받았어 하고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나 치유받을 수 있을까? 나 회복될 수 있을까? 나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심각한 자기의 죄악의 상처의 문제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를 버리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를 치유하기를 원하셨고 그 치유된 이사야를 통해 백성을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말을 더 잘해야지, 어버버버로 만들다니.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사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벙어리로 만들어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한 벙어리 예언자,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사야는 그 모습으로 백성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웨이메이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를 묵상하다가 신약에서 만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더듬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수사학자라고 하죠. 아레오바고 광장 같은, 지금의 우리 학교에 있는 광장 같은, 그리고 어느 학교마다 다 있는 아고라 광장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손가락에 금가락지가 몇 개가 달렸는지를 보고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엄청나게 말을 잘하거나 연설을 잘하면 금은보화를 던지던 시대, 그걸로 자기가 누군지를 증명하고 다녔던 시대. 바울은 말더듬이었대요. 그러니 그가 글은 너무 잘 썼는데 고린도 교회인가요? 어느 교회에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 오신대 너무 기대하니까 여러분이 나를 만나면 상당히 실망할지 모른다는 말을 편지에 쓸 정도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바울이 아닌가 봐. 책 읽었을 때는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 왜 이래 하는 거죠. 게다가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이유 때문에 눈이 거의 먼 상태가 되었고 심지어는 배가 나오고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외모로 보면 그의 말을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관심 가지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은 복음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말을 최대한 모아서 한 말이 십자가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의 복음의 설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매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청빙하면 키가 훤칠한지부터 보고 그것부터 보죠. 그가 복음의 사람인지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어쩌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던 사람,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이사야가 했죠. 그는 도살장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음을 앞둔 처절한 무능력한 동물에 지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에 누가 귀를 기울였느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이제 입이 벙어리가 된 채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40일 새벽 기도에 오셨던 대마도에 있던 선교사님이 그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는 놀라운 사역에 초대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라고만 하시지 않고 당신이 직접 길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왜 성경 본문을 안 읽지 했는데 지금 읽으려고 안 읽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막이 나가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을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들의 상상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상상도 못했다는 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동물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다? 말도 안 돼. 동물은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버젓이 동물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다? 궁금해서
원래 말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쓰여졌을까 찾아봤더니 무겁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영광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동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광경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동물들이 나를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은 나를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찬송이란 단어가 나오면 첫 번째 되는 뜻이 자랑하다입니다. 할렐루야가 원래는 동사 할랄에서 나왔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슬람 사람들의 할랄 푸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발음만 똑같은 다른 단어예요. 자랑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 이 세 단어의 의미 중에 가장 주된 뜻이 자랑하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섬겼던 다른 교회 찬양팀에서 연습해 봤어요. 우리 이 단어의 뜻을 되새기면서 한번 노래해 보자. 찬양하세, 이거를 자랑하세로 바꿔서 해보자. 자랑하세. 하기는 하는데 못하겠대. 목사님 어색해서 이상하대. 어색하지. 안 써봤으니까. 그러나 자랑하다가 가장 첫 번째 뜻이다. 이것이 명령어로 바뀌면 할랄루가 됩니다. 강세가 뒤에 들어가면서 목적어 누구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찬양하라는 것이냐? 야훼 하나님을 자랑하라. 목적어 야를 쓰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할렐루야가 돼요. 어색하게 하면 이렇게 되죠. 할렐루야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면 또 아멘 하는데, 교회 처음 나온 친구가 왜 그런 거야? 하고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데 왜 그런 거야? 물어보세요. 답을 아시는 분, 왜 그럽니까? 교회 같이 자랐던 아주 오래된 모태신앙 제 친구가 야 원래 그래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래.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게 원래 그렇습니까?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안 하는 인사를 왜 대한민국만 합니까? 이스라엘 가서 할렐루야 했더니 멀뚱멀뚱 쳐다봐요. 미국에 가서 할렐루야 했더니 미국 성도들이 다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아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한국 성도들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스라엘 말로 인사를 주고받는 나라가 있다니 거기가 어디냐?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이었죠.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런데 이 단어에 더 놀라운 뜻이 숨어 있는데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정신없고 시끄럽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사울에게 쫓겨 급기야 어디까지 가냐면 가드라는 나라까지 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가드의 용사 골리앗. 우리의 영웅을 죽인 원수가 찾아왔는데 몰골이 좀 이상해요. 다윗이 아닌 것 같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거짓 꼬라지를 하고 나타났는데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품위와 그의 능력은 감출 수가 없었나 봐요. 왕의 신하들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저자가 바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의 그 주인공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내 정체가 탈로 났구나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읽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삭도를 내지 아니하니라. 털 깎으면 안 돼. 이스라엘 가면 덜렁덜렁 구렛나루를 꿰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죠. 털은 생명입니다.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 그 털을 붙잡고 끌고 가는 능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틀러의 일당들이 저지르는 광경이 나타나 있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침을 흘렸다? 다윗이 그것도 모자라서 침 흘리면서 벽을 긁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메소드급 연기에 왕이 속아요. 그렇잖아도 미친놈이 많은데 어디서 또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쫓겨날 때 가만히 내보내겠어요? 때리고 끌고 가죠. 다윗은 그 성을 나와서 침 닦고 피 닦으면서 멍든 데를 만지면서 나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내 입술이 그를 자랑하리로다. 할랄하겠다 했어요. 그 구절을 보는데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 피 닦으면서 침 닦으면서 그를 때리고 돌아가던 경비병들이 뭔 소리야 하면서 돌아볼 때 저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할 때 할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이 아닐까요?
교회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든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든지 우리는 다 졸다가도 아멘하고 딴 생각하다가도 아멘하고 그냥 쿡 찌르면 나오는 대답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 단어에는 너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니? 정신이 나갈 정도로 어지러운 삶을 살진 않았니?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꼬이고 병이 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니? 그런데 너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늘 나를 자랑하겠다고 왔구나. 오늘 너의 상황은 저 찬양 인도자가 아는지 모르는지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너 오늘 나를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었을까? 거기에 우리는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멘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고백했습니다. 25년간 자녀가 없는 집에 한 가지 약속만 주세요. 너희들은 자녀가 있을 것이다. 25년, 2년이면 참을 것 같아요. 2년하고도 5개월이면 참을 것 같은데 25년 동안 똑같은 약속만. 마치 매해마다 기도 제목이 결혼인데 5년째 똑같은 기도 제목하고 목사님은 올해에는 결혼할 겁니다. 근데 6년 지나고 7년 지나고 바뀐 게 없어요. 이런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약속을 열받는 약속이라고 하죠. 이루어주지는 않고 약속만 줘. 화나는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또 똑같은 약속을 주시던 창세기 15장에서 그것을 드디어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한 번만 같이 따라해 봐 주실까요? 믿겠다는 한글이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 했을지 한 번만 따라해 봐 주세요. 아만. 여러분, 이 단어가 뭐랑 비슷합니까? 이게 아멘이 되죠. 그렇다면 아멘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거기에 내 인생을 베팅해 보겠다. 하나님이니까 믿을 만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지 못할 약속을 주시니까 거기에 아멘해 보겠다. 아멘은 제각각입니다. 내 친구는 아멘 하는데 나는 아멘이 안 나올 수 있고, 나는 아멘이 나오는데 내 친구는 침묵할 수 있어요. 너 왜 아멘 하냐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따로 만나주고 계시는 중이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 아멘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지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길을 내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라고 하신 곳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이며 사막입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엘리야가 죽겠다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던 그곳을 향해 가던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광야의 나라입니다. 바위투성이의 나라. 자다 깨니까 또 바위, 자다 깨니까 또 바위. 선교사님 언제 도착합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라고 하신 그 광야, 이 약속이 오랜 시간 후에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누가복음은 그가 있던 곳이 빈들이라고 했어요. 요한의 별명이 빈들의 아이입니다. 광야의 사람이죠. 헬라어로 예쁜 발음이 나요. 예레모스라고. 예레모스라는 이름을 가진 찬양팀은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건 싫은가 봐요. 광야는 싫은가 봐요. 거기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만 거기에서 노래하게 했다고 하는 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 데서 외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치 사람이 없는 곳에 표지판을 세우는 것과 같고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게 보이죠. 소망이 없는 땅, 아무 기대가 없는 땅. 요한은 거기에서 문자적으로 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베풀었죠. 광야에 세례 베풀 때가 있어요. 요단강이 광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세례였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세례였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죠. 그 다음이 뭐였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너희들은 세례 2번 받아야 된다. 내가 주는 물 세례는 너희들을 회개하게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만지는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셨다.
그가 그토록 바리새인들에게 욕먹어가며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해가며 급기야는 헤롯 대왕에게 목이 잘려 죽기까지 기다리고 길을 만들었던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준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길을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고 하셨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대답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저 이 말이 되게 어려웠는데 영어 성경에 through라고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드라이브 스루를 들어가면서 이거구나. 여기를 지나가야만 주문한 음료수를 받을 수 있듯이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주님께만 가야 하는구나. 예수님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어릴 때 지겹게 봤던 절벽이 2개 있고 십자가 걸려있고 사람 지나가는 그림, 아우 우리 집사님 저 색깔 좀 예쁘게 하지, 맨날 이랬던 그 지겨웠던 그림이 저를 살려주는 그림이었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왕의 대로를 열어주신 우리를 통해 그 길로 오시는 왕이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 곧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반드시 올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그분의 다시 오시는 길을 만드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웨이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가수 소양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며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21세기의 세례 요한이 되어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사야처럼 할 말을 잃어버린 선지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를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끄덕이지 않는 외로운 선포를 해야 할지도 모르죠. 오늘 이 모임이 뭘까요? 오늘 CCC와 함께하는, 그리고 로드웨이브 팀과 함께하는 이 예배는 신한대학교가 길을 만드는 예배자들의 학교가 되고자 의정부와 경기북부 모든 청년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의 세대들이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만드는 그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산 지역에서 아름답게 예배팀으로 섬기고 있는 로드웨이브 팀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CCC의 모든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이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로드웨이브 팀 오지 않아요.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교목실과 지역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의정부 지역을 섬기는 많은 다양한 예배팀들과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만드는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운드와 그런 게 없을지도 몰라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알고 보니 기도회 하는 거야 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음 주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길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왕의 대로를 다시 준비하는 웨이메이커스, 월시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신한대학교를 중심으로 바로 이 원형극장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길이 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예배의 모임에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사야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찢어진 벙어리와 같은 삶을 살며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다가
어떤 한 여인의 생일 잔치에 그의 바른 소리와 그의 바른 메시지가 불편했던 한 권력자의 아내에 의해서 그녀의 생일날 무참하게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지만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후회 없고 남김없고 아낌없고 주저없이 주님,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에 서겠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말 못하는 사람으로, 그러나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찬양팀의 웨이메이커 찬양을 같이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도 다시 한번 길을 만드는 사람들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